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맙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이 영국 런던을 공습하고자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때 위스턴 처칠과 윌리엄 템플이라는 두 사람이 이 공포에 빠져있는 이 대영 제국의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칠은 두려워하지 말고 피와 땀으로 싸웁시다. 그렇게 외쳤고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대영 제국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내일 각자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독일의 그 최고의 부대가 런던을 폭파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꿨습니다. 비행기대가 폭격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날씨가 어떻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행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기도하면 나라도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3.1절이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 10조가 유관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 압제 아래 놓여 있을 때,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5개 도시로 구성된 그 나라, 강한 나라입니다. 20년 동안 법궤가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원래는 실로에 있었는데 기란 여아림이라는 하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중재시키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3절에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의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블레셋 세상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스타롯은 여신이고 바알은 남자신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음양오행이 있죠. 그처럼 남자신 여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결합해서 이제 다산의 축복을 주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이런 미신적 이런 영향이 있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스타롯 여자신이죠. 출산과 다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블레셋 지배 아래 있으니까 이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러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무엇이 필요하죠? 예, 잘 아시잖아요. 세상은 이게 있어요. 돈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거마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이라는 것은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린문에 해도 세상에 돈이 최고다.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신앙의 부모일까요? 반면에 우리는 좀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가진 건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들의 미래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돈이 최고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해서 산다면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부모는 이 세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돈 가지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자녀가 미래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자녀 위에 내려주십니다. 부모가 기도를 멈추면 자녀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의지하고 살다가는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위기가 옵니다. 가정 위기가 옵니다. 다투고 순돌이 잦아집니다. 행복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죄인 줄 알아요.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준 사람들은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맞춰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녀를 맡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스타롯과 바알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든지 하나님을 안 섬긴 것도 아니지만 혼합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방에 벽이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나.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그 신에게 관철시킵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재물 갖다 바칩니다. 인격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100번을 드리든 1000번을 드리든 108번을 하든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를 맺어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108번 구해야만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한 번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믿음이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피조물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와 우연에 관해서 열심히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너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연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 루이스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우연이라면 내가 기도를 더 자주 할수록 그러면 우연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하늘에 있는 행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확률적으로. 의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기에 그런 우연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듣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자,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중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죠. 그 백성들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다리를 놓는다. 중재시키는, 떨어져 있는 것을, 죄와 허물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6절, 이제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왕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금식하면서 뭐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들은 내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한 것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뭔지를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그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용서를 구하고 먼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사람은 먼저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내 내면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죄만 보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허물이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나의 의로움만 보입니다. 이들이 블레셋 악지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전혀 영적 감각이 지금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윗 왕궁으로 모셔오기로 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시각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눈이 닫힌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제 더군다나 이 20년 동안 같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라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왜 전쟁이 벌어집니까? 실제를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지금이 바로 기회다. 지금이 바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다. 그들이 지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제 공격하려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왜 기도하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심지어 이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저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도 버리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2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런 어려움은 없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죽게 되었다. 사무엘을 욕하고 비방하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지금이라도 블레셋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러면 목숨이라도 살려줄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했다 하자.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할수록 더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렇게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확한 답을 내립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동안에 내가 너무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생각해야 된다. 기도할수록 집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집안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상한 집안에 우환과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안이 그만큼 우상숭배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당한테 가면 당장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못 가게 하라 그럽니다. 왜? 자기 쫓겨나가니까. 기도할수록 왜 어려운 일이 더 생깁니까? 기도할수록 왜 아픈 일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왜 사고가 나고 기도할수록 왜 물질적으로 압박을 더 받습니까? 내가 그만큼 그것을 추종하고 살았다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또 하나의 증거는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계속해요. 중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기도할수록 어려움이 더 생깁니까? 이상한 일들만 생깁니까? 그렇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어떤 건지 빨리 돌이켜. 두 번째,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지금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싸워야만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쉽게 끝날 것 같지만 2년이라는 세월을 가까이 겁니다.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합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막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인내하고 핍박을 받고 길이 참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 믿는 사람 생기고 또 한 사람 믿는 사람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자녀가 돌아온 사람 시동생이 돌아오는 사람 많잖아요. 천사란 싸움.
그래가지고 마침내 제사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한 가족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중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바람이 뭡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자손손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바라니까 이 사업이 쉽게 끝나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가만히 내버릴 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꼭 사단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자,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쓰는 무기는 공포와 두려움. 사단이 쓰는 무기는 공포와 두려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끝내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배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유교적 불교적 성향이 심했잖아요. 딸의 머리를 채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막 가해도 그냥 삭발을 다 해버립니다.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그래도 주일 되면 도망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반대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아버지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올지 누가 알았을까요? 무속인이었어요. 나무 사주 팔자 보고 이렇게 관상 보는 사람들 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했는데 그 집안에 믿는 자들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병실에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때에 이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병원에 있는 그 원목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중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더 심각해져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도록. 말씀드렸다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돈이 최고더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이 최고더라. 그렇게 가르친 부모라면 그 사람의 복은 뭐지요? 돈이 복입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가르친 사람의 복은 뭐지요? 사람의 복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것.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사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문이 열려서 아이를 낳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세요. 이 아이가 뗄 때까지만 내가 키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어.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엘리의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원래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그 시대의 영적 잠을 깨우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인생이 달라서 그렇지. 역전되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성공했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르죠.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두 번째는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삶이
혼탁해가지고 삶이 부정해가지고 지금 이름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삶이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지만 삶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세 번째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갖춤도 있어야 되고 준비된 리더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이 지금 떠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예배할 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심어주시오. 지난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체험들이 있습니까? 목장에서 나눠보십시오.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8절, 9절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정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늘부터 우레가 내려서 그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뭐 예배하러 오는데 총 들고 오는 사람, 칼 들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테러 부자가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때에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금이 있었지 나머지 전부 농기구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일망타진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아무나 안 돼요. 체험이 있어요. 아 그렇다.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블레셋 앞제로부터 끊어내시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고 회개하라 그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일제 강점기 때요 시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던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숙 여사의 만남이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분 자신은 너무 춥고 배고프고 고달파서 그 혐오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 눈이 다 얼어붙을 지게 그래서 눈에서 눈물, 진물이 나고 막 그 실면위기까지 왔어요. 그런 상황인데 주기철 목사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합니다. 안희숙 여사는 자기의 신체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면회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신체를 주셨으면 네가 그것을 그 주인께 맡겼으면 그 주인이 그것도 해결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신의 이 무지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일본 그 간수가 그것을 보고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저렇게 지독한 여인은 처음 봤다 생각했는데 안희숙 여사를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그런데 그 어머니는 더 지독한 여자다. 그 어머니가 다녀고 난 다음에 안희숙 여사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신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본은 망한다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선지들은 일제강점기 때 그 타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받을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중단된 겁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다 당하는 중에 그들이 했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와 눈물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 기도와 눈물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목구를 치는 중에도 그분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본인은 죄가 없으심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죄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행복 나눔 축제에 대한 태신자 초청 카드가 있을 겁니다. 세 분을 기도하시고 아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뭘 또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보십시오. 다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한 분 이상을 우리가 모시고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 운명이 바뀌도록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토요일 모여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서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